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고요. 가는 길이 형통하고요. 주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어린이들이 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좋아요? 민희석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전 바닥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기찻길. 참 잘 그렸어.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걸어서 한번 다녀봤어요. 그랬더니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철길.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철길. 철길을 걸으면서 낭만을 즐겼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철길에 길을 이렇게 철로에다 길을 딱 대고 있으면 소리가 잘 들려요. 그죠? 멀리서 오는 열차인데도 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느껴지는 이런 추억들을 아마 우리 어른들은 갖고 있을 텐데,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어. 참 여름 성령학교 너무나 그 향수가 많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큰 교회지만 주일학교는 너무 왜소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느 그 교회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의 출생률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사회학적으로도 좀 빠져나가는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학교는 한 6배나 8배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어린아이 주일학교 애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100명에서 한 15, 20명 정도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출생도 적어서 그렇지만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도 좀 적어지고, 또 아이들을 위한 투자도 적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이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너무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근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 근데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쭉 보니까 30대, 40대의 장년층 성도가 개미허리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모두가 알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30대 성도님, 40대 성도님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다는 거예요. 개미허리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은 부모님 연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30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일학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집에 보통 적어도 2명은 낳고 3명은 자녀를 출산하니까 이건 국가에서도 상을 줘야 되고, 한국 기독교에서도 상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가게 된다면 지금의 교회 안의 성도의 수는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자녀를 낳아야 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늙어갖고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참 웃을 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지금 여름성리학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여름성리학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실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상당한 능력이 임하는 거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해 주실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궁금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여름성리학교 개회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해도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왜? 어른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좋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맞는 거고 해서 아이들만 이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님은 주실까? 첫째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했을 때도 상당히 힘을 받죠. 고맙죠.
안 되던 것, 버벅거렸던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주고 좀 힘낼 수 있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인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나 홀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못해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방치하면 아이들은 금방 위험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그 속담 옛말에 접시에 코박 가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접시물에 코를 박아서 죽느냐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 같으면은 안 죽죠. 근데 너무나 어리고 갓난 아이들은요, 자기 목 하나 가눌 수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 그대로 있어갖고 숨 못 쉬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있던 사람 누군가 발견해서 들어주면 죽을 이유가 없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에 도와주시느냐? 힘들 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아무 일 없고 문제가 없고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을 때는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지켜보시고 그러지 굳이 참견하고 나서서 막 도와주지는 않으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면서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고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내 힘으로는 우리들의 역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 내가 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100%를 약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가 된다면 이러한 삶의 위기, 생활의 공고함, 이럴 때마다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뭐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세상 죄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해서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이들만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 속에 종교나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고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말을 빌려서 드리면 누가 되든지 간에 기도하고 염원하고 소망하면 그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의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자꾸 주문하듯이 외치고 자기를 세상 말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면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길래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 첫째는 소망이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소망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소망 있어요? 네. 없어요? 뭐 하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 우진이는 없다고 고개를 살려살려 하는데 누구 아들이야?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다 제각기 자기만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저도 여전히 저에게도 지금도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뭐 누가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또 기도할까? 문제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숨통이 조여오듯이 인생의 핍절스러운 그런 문제들, 도저히 살 수 없고 때로는 심각하게는 생명을 포기해야 될 만큼 각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거리를 방황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이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좋아요, 싫어요? 좋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헤어질 수가 없고 그 복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축복은 망가지지도 않고요, 회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화두예요. 아침 프로그램 보면 맨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나와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사는 세상인데 건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뭐 몇 살까지 살 건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5만 가지 인생에 있어서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더라라는 얘기죠. 외람단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건강이 추락하면 그 신앙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올 수 있겠어요? 입이 열려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픈 다음부터 손댈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금부터 주님의 주시는 건강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네. 저도 건강하다는 편인데 가끔씩 어느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통증이 조금 올 때도 있고 근육이 조금 경련을 일으킬 때도 있고 이제는 때가 됐나 봐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 내가 뭘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건강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버겁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렇다고 해서 손 내미는 것도 상황이 안 될 때도 많고 말이죠. 저는 글쎄 뭐 소망은 아닌데 굳이 뭐 소망이라 붙인다면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들 하셔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잠자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네. 누구도 고생 안 시키고 나도 힘들지 않고 네. 그냥 잠자다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잠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잠자다가 안 깨면 죽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건강이라는 축복을 여러분 꼭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축복일까요? 행복이라고 저는 봐요. 행복. 다 뭐 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누가 볼 때 완벽한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정작 본인인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 때 하는 얘기지 내가 당장 불행한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뭐 1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주간부터 다시 창세기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지금 창세기를 또 읽고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차례 걸쳐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축복을 해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런 하나님의 원천적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그 뒤에 나가면은 또다시 셋이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론을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마음의 감동을 새롭게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이웃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 공동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식구들 중에 여러분 식구들 몇 명쯤 돼요 요즘? 모르죠? 몇 명인지. 다 뿔뿔이 그냥 자기만 살아서. 보통 한 집안에 식구 몇 명이에요? 4-5명. 대충 말하세요. 4-5명, 그죠? 좀 많으면 한 6명까지? 요즘은 그렇게 많은 식구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한 4-5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나머지는 다 행복해 하오야.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행복 공동체라고. 다 조금씩일지는 몰라도 다 골고루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성공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복.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 엄청나게 쥐어잡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속에 욕이 없고, 비난이 없고,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내가 적어도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주어진 삶을 내가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성공한 거죠. 성공을 여러분 너무 이상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성공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자체는 나는 성공 안 했다고 생각들 많이들 하셔요. 상대적 성공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자존감적인 차원에서 그래 나는 성공했지. 아니 내가 예전에 나를 보고 지금 나를 볼 때 나는 엄청나게 발전했어. 나는 이만큼 달라졌어. 나는 성공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성도 여러분, 근데 역으로 이런 것들이 반대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불행하죠. 성공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없는 분들이 늘 누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걸 열등의식을 가져요. 때로는 그래서 비열해지기 시작하고요. 심각하면요.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인생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 이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에겐 다 해줬는데 여러분 모르면 그렇잖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목사야. 예. 공평하잖아. 예.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건물 뭐 어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어디가 되든지 간에 드려지는 예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얘기죠. 그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먹는 거다. 먹는 거 어때요? 행복해요? 귀찮아요? 귀찮은 사람도 있죠? 없나? 하나님 말씀을 늘 먹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먹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생명 떡이거든요.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수의 물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먹는다는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뭘까?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이탈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설교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를 이단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쉼없이 늘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플러스 설교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좀 더 그 깊이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꺼내서 먹게 되고. 저는 소실적에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정도 됐을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 그래서 심심하면 들어가서 꿀단지에 꿀을 퍼먹어. 옛말로 찬장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놔두는 게 있어, 병으로. 그럼 가끔씩 가서 이렇게 파서 먹어요. 너무 맛있잖아.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성경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한 번씩 꿀을 한 번씩 찍어 먹고 발라 먹고 갔다 오면은 그냥 집에 이렇게 창고에 있는 배 꺼내서 아삭 뜯어 먹고 오이 절이기 전에 한 번씩 오이 딱 끊어서 또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면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하는 거죠. 설교는 그런 유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삶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어요.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소곤소곤 기도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외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따져보고 주판 튕기고, 요즘 주판 없지. 계산기 두들기고 컴퓨터 두들기고 괜찮구나 되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되든지 간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인은
구원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의롭기 때문이에요. 뭘로 이 의를 우리는 갖게 됐냐 이거지. 믿음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나를 딱 주님에게 딱 달라붙게끔 누가 뗄래도 뗄 수 없는 초강력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천국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복되고 강건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